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항상 서는 자리인데 오늘은 더 떨리네요. 왠지 모르게 예, 굉장히 항상 새로울까 항상 그 고민을 합니다. 잠깐 한 번만 기도 같이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오후 강단에 처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전하는 자 가운데 주 담대함 허락해 주옵시고 정말 주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까지 해줄 줄 몰랐습니다. 너무 되게 감동이네요. 예, 제목은 오늘 노답에서 해답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친지분 중에서 한 분이 맨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오시면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배가 자꾸 아프다고, 자꾸 메스껍고, 자꾸 배가 아프고, 자꾸 이상하다고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픈 쪽으로 이제 갔겠죠, 그죠? 이제 가서 이제 갔는데 계속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하라고 한번 하더라도 이 배에는 전혀 원인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일 아닌가 보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지분이 이제 그 고등부 그 당시에 교사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성기다 갑자기 수련회 때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다행히 거기 있던 이제 간호사가 있어서 응급 처치를 하고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전 당연히 배 쪽이나 이런 쪽에 되게 아파서 그 원인이 돼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뇌 쪽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혹. 뇌 쪽에 혹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게 검사해 보니까 이제 무록이라서 제거를 하고 생명에 지장은 없어서 그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의사라 할지라도 또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오진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프고 또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이것과 마찬가지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고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또 나의 문제는 뭔가 많은데 뭔가 꼬였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를 때가 많고 이상히 헛다리 짚고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 모세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던 그런 노답,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노답, 답이 없는 인생에서 해답으로 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모세는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이 그 애굽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고센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총리 쪽의 집안이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100년, 200년, 300년, 이게 400년이 지나니까 거기 있던 이제 이집트의 왕들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자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애굽의 인구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라도 보면은 한 나라에서 어떤 한 종족이나 그런 것들이 몇 프로인가 3%인가 몇 프로만 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인구보다 점점 많아지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동과 라암셉을 짓게 하고 굉장히 혹독하게 일을 계속 시킵니다. 딴 생각 못하게 계속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가혹하게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한 것은 그들이 어떤 결혼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자식이 이제 계속 많아지니까 애굽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세 미만의 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특별히 이 모세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은혜를 입어서 죽임을 면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의 양 아들로 이제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자인 모세의 이제 친엄마가 유모로 위장 취업을 하면서 그 엄마와 누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세는 내가 원래는 누구이고, 내가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원래는 어떤 존재인지를 서서히 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2세들이 많이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다고 그러죠. 자신이 정말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아마 모세도 많은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좋은 학문과 학식을 누리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동족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루는 이제 시차를 하는데 나가봤는데 자신의 동족이,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이 한 감독관으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그 감독관을 쳐 죽이게 되고 모래에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바라보고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바로 왕에게까지 이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장인의 양떼를 기르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얼마나 좀 마음 가운데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때는 이집트 왕자로서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최고의 학식과 학문과 무예를 배우고 최고 좋은 것과 좋은 의복을 입다가 이 한순간에 광야에서 1년 2년도 아닌 40년 동안이나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애굽 땅에서도 버림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은 노답이었고 실패한 인생이고 더 이상 재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장인의 양떼가 우연히 양떼를 따라가던 모세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 안반이나 집안에 강야 쪽을 보면은 뭐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게 착시 현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평소에 봤으면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이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거기서 멈춰서 이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섭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이 불꽃은 보통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기둥 구름기둥 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까이 이것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서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모세가 올라간 그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어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호렙산 가운데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고, 또 모세가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들과는 구별되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400년이나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서 부르짖었다기보다는 그냥 모르고서 부르짖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속한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이며 약속의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절망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보았고 그 고생한 것을 보았고 그것을 다 듣고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지금의 초강대국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모세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강의, 정말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덧붙여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큰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모세는 아마 되게 황당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철저히 실패했고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애굽에서까지 도망친 그였습니다. 자신은 능력도 많지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당황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여러분께 좀 미안한 거는 맨날 했던 얘기를 해서 이제 레퍼토리 똑같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설교를 꼭 해야겠고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제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리고 또 어떤 고생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지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6대째 대대로 믿어온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그래도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유복하다기보다는 하여튼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좀 솔직히 좀 많이 귀하게 자라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차를 많이 타고 가가지고 버스를 보면 저거 버스 타자고, 나 버스 타고 싶다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철없고 저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한 할아버지가 인천에서 돌아가시고 친할머니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남이니까 할머니를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에 그 인천 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인천에서도 되게 못 사는 동네라서 제가 처음에 되게 적응이 되게 안 됐어요. 학교도 너무 후지고 집도 너무 안 좋고 주택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학교 반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선생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도 영교신결교 1교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게
쪽지 시험 같은 거 항상 봤어요. 쪽지 시험 항상 봤습니다. 쪽지 시험을. 근데 갔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 그 나눗셈 같은 거를 이제 암산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암산으로 이렇게 손으로 써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암산으로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도 안 되지, 암산을 해본 적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옛날 분이고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저를 막 싸대기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나만 계속 한 달간 때리는 겁니다. 한 달간 이제 막 계속 때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한 번도 그게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 달 동안 이렇게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굉장히 집에서 막 어머니가 내복 한여름에 막 세 겹 끼워가지고 땀 뛰는 사람인데, 거기서 갑자기 가가지고 이렇게 화초처럼 살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저만 맞는 겁니다, 애들 앞에. 그리고 이제 애들 앞에 맞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애 왜 왔냐고 우리 반에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선생님 올리기만 해도 되게 두려운 거예요. 막 그리고 뭘 물어보면은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선생님 무시하니까 친구들도 이제 무시를 하고, 친구들도 이제 우리 정모 반에 퇴출하자고 이제 그 서명 운동 같은 걸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막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막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막 집에 하면 또 이제 또 집에 와도 막 부모님도 막 바빠서 안 계시고 할머니는 아프시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하니까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두 가지가 발달했어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거. 왜냐면 이제 친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혼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오히려. 왜냐면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안 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문제 안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유치한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분명히 기도가 간증의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영적인 기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줬어요. 그 앞에서 예를 들면은 뭐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서 이걸 좀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갑자기 그 주에 설교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교회 선생님이 날 가르치시는 이제 부장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위로해준다고 말을 한 건데 굉장히 상처를 줬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대뜸 그 주에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막 회개를 갑자기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뭔가 나는 힘든데, 뭔가 원망스러운데, 하나님 원망스러운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제가 되게 존경했어요. 나름 되게 성실하고 지혜도 많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김치공장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 집에 딱 와보니까 이 빨간 딱지가 다 붙어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다가 좀 안 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저는 솔직히 그 전까지도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친구들의 관계도 맺기 힘들고 항상 뭔가 마음에 불안한 거 떨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집까지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막 밤에 막 도망 다니고 막 여기서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하고 막 도망을 막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이제 중2 때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다녔어요. 6개월 동안 못 다니고 뭐 어머니는 저쪽에 뭐 저는 외가 쪽에 뭐 할머니는 저기 파주에 아버지는 뭐 어디에 해가지고 가족이 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학교를 안 가면 되게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6개월간 학교를 안 가니까 되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친구도 보고 싶고 교회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도 가고 싶고 그렇게 싫어하는 선생님도 보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어떻게 집을 13평 반 지하에 얻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갑자기 또 이번에는 그 집이 물에 잠겼어요. 집에 물이 잠겨가지고 갑자기 그 2번이나 물에 잠겼어요. 물 잠기니까 갑자기 막 곰팡이가 다 쓰는 거예요. 거기 주위로.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적십자로부터 이제 그런 구호 물품을 받을 줄 몰랐는데 저희 집이 적십자로에 구호 물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추리닝 막 오고 막 라면 박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입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추리닝을 입으니까. 그래서 막 혼자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린 마음에도 뭔가 아버지 잘나고 할 때는 뭔가 교회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인도 그렇고 뭔가 되게 잘하고 그랬는데 뭔가 실패하니까 뭔가 달라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이 이제 정상이 아니고 제가 뭐 6개월 동안 이제 중2, 중3 때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공부는 해야겠는데 옛날에 그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도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공부만 하면 막 속이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막 못하겠고. 근데 안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열심히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또 이제 집에다가 이제 학원 보내달라고 말도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막 힘들게 막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나 망하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막 갑자기 죽을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고 막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막 갑자기 2주 동안 막 몸무게가 8kg, 10kg 빠지고 갑자기 막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새치가 엄청 자라기 시작하고 굉장히 막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 내가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약간 공황장애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가까이 근처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6개월인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데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대신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나를 정말 만나 주십시오. 나를 정말 깊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만나면 내가 정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루에 3-4시간씩 이제 고2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기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한지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하고 있었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필름처럼 예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나의 지금의 상황, 이 반지하 13평에서 곰팡이 있는 집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나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전부터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자 나밖에 모르고 정말 귀하게 자랐던 사람이 정말 한 반에서 40명 이럴 때 반 친구들 이름을 절반밖에 못 외웠어요. 그 정도로 남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위의 힘든 친구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연탄불을 마시고, 어떤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고, 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만 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도 힘든 사람이 많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니가 무슨 어린 예수냐고 막 이제 놀리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한 번도 누군가를 돕겠다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럼 네가 도와라, 갑자기 그런 마음에 갑자기 울림이 막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학원도 못 가고 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집에만 부모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정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도와야겠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투영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리고 자신의 야망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에, 그 비전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고통받고 종살이하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갈망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이 내 비전인지 내 야망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자신의 힘으로 쉽게 이룰 수 있으면 더 이상 비전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대학교에 올라가서도 굉장히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학생 활동도 많이 하고 막 인기도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도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만 무언가로 자꾸만 내 자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뭔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뭔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뭔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는 아니면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의 상황이 확 바뀌면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는데 뭔가 그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뭔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뭔가 자꾸만 뭔가 움켜쥐는 거예요. 뭔가 꼬인 실타래처럼 뭔가 풀으려고 하면 풀을수록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실해 보인다고 말은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가? 두 번째,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두려운가? 이 두 가지가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궁금증이고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으로 해서 실패할까봐, 그것으로 해서 뭔가 잘못될까봐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질문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전도사로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력이 갖고 싶으니까 신학생의 실력이 뭡니까? 그럼 영어 뭐 잘하는 거, 뭐 성경 뭐 많이 아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뭔가 다른 거예요. 자식이 결혼한 지 7년이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례비를 얼마 못 받는데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왜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다고 느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신학생의 실력이 뭐냐고 딱 물어봤어요. 딱 물어보니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정모 전사님, 신학생의 실력은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사건이 왔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증인은 말을 더듬거릴지라도 그 말에 힘이 있다고. 나는 정모 전사님이 말 잘하는 변호사가 되기보다 증인이 되기 원한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신학생의 실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실력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되게 교만해서 그런지 속으로 약간 비웃었어요. 그거 누가 말을 못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신대원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데 또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심장이 쪼이듯이 아프고 갑자기 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떨어질까봐 되게 두렵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겠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뭔가를 붓고 떨어지고 뭔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이 아닐까.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말이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던 것들을 다 올스탑하고 멈추고 교회 선교도 나가고 말씀도 보고 이제 교회 활동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딱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집이 받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막 이제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실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하다가 1년 동안 딱 한 가지 기도만 했는데,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정말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데 피부로 느끼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선교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고, 많은 이제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딱 지났어요. 1년이 딱 지나고 공부를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딱 보는데 말씀이 예전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씀이 나랑 너무 상관없고, 이 말씀이 이거 나랑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얘네들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가장 좋은 건 성령이다라는 구절과, 또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본다는 그런 구절들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은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니 어떻게 오지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무런 영광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혹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가서 순교한 사도 바울 12제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대단한 것이고 더 큰 것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실력이었고, 또 나의 우상은 행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도 열심히 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인간이 사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할수록 사람이 굉장히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란 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행복은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있으면 뭔가 행복하고, 이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없으면 뭔가 불행해 보이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의 기준. 행복은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내가 행복해지고 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왜 난 이렇게 불행할까 생각할 때 점점 더 사람이 행복해지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역으로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개척교회 섬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 섬기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의 상황 환경 가운데서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난 왜 이런 자리에 있을까? 난 왜 이럴까? 라고 고민하기보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상황 환경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후반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3장 22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금과 은과 폐물을 달라고 요구하래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먹을 것, 입을 것이 더 필요하지. 근데 금과 은을 애굽인에게 요구해서 그것을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짐밖에 안 되는 그것들을. 그럼 왜 그것을 갖고 나와 계셨을까요? 바로 금과 은을 예배를 하는 성막을 지을 재료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진정으로 돌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창조 목적과 그리고 행복이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머리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설령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릴 줄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좀 내 인생이 좀 안 풀리고 좀 꼬이고 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 또한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계속 벗어나려 했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보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절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도 하나님처럼 내 자신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100만 번 넘어져도 주님,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여태까지 한 번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내 안에서 깊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나한테 말해준 적 없고 설명해준 적 없는데 내 안에서 정말 깊은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학부 때 너무 힘들 때마다 10년지기 친구인데 찾아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를 피했어요. 왜냐면 맨날 가서 힘들다고 맨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자기 자리는 자리 딴 데로 도망쳤어요 맨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신전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같이 이제 기숙사를 쓰게 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먼저 저한테 갑자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너 예전에는 뭔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뭔가 계속 뭔가 구해도 그 계속 뭔가 목말라고 뭔가 갈증을 느끼는 사람 같았는데 이제 뭔가 채워진 느낌이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는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남은 또 안 바뀌었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예전하고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를 한번 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구원 받고 은혜 받으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마치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서 맨날 우리 영화 보면 홍해 딱 가르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끝나잖아요. 엔딩 딱 나오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시작인 거였어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서 탐심은 그 어떤 것이든지 자식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과하게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실력이든 행복이든 뭐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무리 열심을 내서 탐하여도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 여태까지 구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 놀러가고 이런 것은 현실 회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배들, 신앙 선배들은 치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어요. 치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럴 때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감옥에 있건 그들이 옥에 있건 그들이 광야에 있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호렙산에 만날 때 그때서야 그는 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해답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 아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고 한량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